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31일 마지막 날이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내신 중요한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규정에 관한 것이죠. 만나는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하루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긴 것은 20절 말씀처럼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서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6일날, 여섯째 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거둔 것은 그 다음날, 토요일, 즉 안식일까지 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6일, 즉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2배를 거두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는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에 한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실천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이 순종이라는 말은 샤마, 듣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듣고 그 말대로 따라할 때 이제 순종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뭘로 주어졌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 지적을 받게 되는데 명령과 그 율법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그렇게 꾸짖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안식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가 먼저 이 약속을 어기고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게 된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죽는 길인데 순종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안식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떤 징표도 없이 순종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이 이유가 있는 명령임을 깨닫게 하신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식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유통기한에 대해서 비교적 민감합니다. 일과 시간 후나 공휴일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야 했는데 소비자가 유통기간이 지난 상한 제품을 섭취해서 탈이 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게 되면 온통 비상을 걸어서 임원들을 다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간혹 대리점에서 욕심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조그마히 가게 진열대에 올려놔요. 근데 이걸 소비자들이 보고 친절하게 어느 그 슈퍼에 가니까 유통기간 지난 물건이 있을 때 하고 전화해주는 아주 착한 분들도 계신데 이걸 이용해서 이익을 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사서 병을 따서 좀 먹은 것처럼 해놓고 이걸 사서 먹었는데 영수증까지 갖추고 사서 먹었는데 내가 지금 탈이 났다. 손해배상을 해달라. 근데 해줘야 됩니다. 왜요?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배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회사의 주력 제품은 유통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식품이다 보니 방부제 없이 상온에서 1년을 버틴다는 게 참 그 대단한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품 자체의 영양가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식품인데도 1년을 그 방부제를 넣지 않고 그렇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실습을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만나는 보존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얼마예요? 겨우 24시간입니다. 아침에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아침 해 뜨기까지 다 먹어버려야 돼요. 31절 말씀처럼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는 그 특징만으로도 이 무더운 광야에서 24시간을 특별한 보존 기술 없이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대단한 그 기술이죠. 그런데 6일 안식일 전날 거둔 이 만나는 유통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만나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늘 계속되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23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의미는 뭡니까? 휴일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죽고 나서 110세에 죽었죠. 죽고 나서 약 360년가량을 노예로 살았다고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1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날 하루는 쉬어라 하는 날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쉰다는 사실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만으로 기력이 재충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쉼을 잘못 보내면 오히려 더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 같은 것이 언제 많이 일어난다고요? 휴일날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일날 그 사고가 잘 안 일어나니까 평일날에는 보험을 안 들고 그 휴일날에만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놀러 나가거나 뭐 친지 방문할 때 차를 쓰는 사람들이 휴일에만 드는 그런 보험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사고가 일어난답니다. 어떻게 보내야 휴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인가? 오늘 23절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로버트 R.A. 이먼스와 마이클 맥클러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는 그룹을 3개로 나누어서 행복지수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답니다. A그룹은 감사그룹, B그룹은 불평그룹, C그룹은 그냥 중간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해봤더니 A그룹, 즉 감사그룹이 가장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그룹은 불평하는 그룹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그룹에 비해서 건강도 더 좋고 병에 걸려도 통증도 훨씬 적게 느끼고 그리고 회복도 빨랐다는 것이죠. 평소에 운동하는 시간도 많고 일에 임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월등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거 백왕석이라는 분이 감사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그런 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으로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실질적 행동이 많을수록 더욱더 감사의 효과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감사의 말하기, 감사의 편지 쓰기, 감사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기 등을 제안을 해놓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선물은 제일 좋은 선물은 뭡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도 전혀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지켜주질 않으니까 우리들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러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심지어는 맏아들을 갖다가 므낫세는 같은 경우는 아들들을 갖다가 불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태워 죽인 거죠. 그 우상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 그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원하시더냐? 그거 아니다. 그냥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갖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훈련을 이 광야에서부터 40년간 시키셨던 것입니다.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나에 대한 보존, 만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또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이것을 한 오멜에 채워서 보존하도록 항아리에다 넣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판 34절에 보게 되면 증거판 앞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거판은 언제 나옵니까? 20장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증거판이 첫 번째 거는 깨지고 두 번째 것을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그 증거판과 함께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넘어가게 되면 뭐하고 같이 보관합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하고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보관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광야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지킴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성공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느 중간인가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법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만나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주셨는데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즉 안식일이 형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 새 날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지키고 있죠. 의미는 같습니다. 좀 더 깊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안식일에는 스스로 굽고 이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이것들을 다 해야 했지만 주일에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안식일이 6일간 열심히 살고 제7회 7일날 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면 주일은 첫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나머지 날들을 그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날로 바꿔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옮겨서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보존하는 날이죠. 기념하는 날이죠.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단순히 쉬는 것만은 아닙니다. 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날로 그렇게 삼아야 되고 또 이 주일만이라도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그죠?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랑을 직접 행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을 날마다 거룩하게 지키는 또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재진 정의자 원사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해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무사히 보내게 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애를 써왔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지나고 나면,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참으로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처참해진 모습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지나가고 나면 더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또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없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2021년에도 2020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